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조금 더우시죠? 예, 이 교회의 에어컨이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건요, 넓어서 그나마 낫죠. 예, 좀 넓어서 그나마 낫고요. 저 지금 막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듯 저는 막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땀이 그냥 그저 비 오듯 하면, 이게 저도 이게 노래로 밥 먹고 살던 사람이 돼서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조금 도와드리는 겸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저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나 스스로 차렷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차렷하고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그렇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좀 답답하게 보이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저렇게 좀 과격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라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 좀 마음을 조금 여시고, 뭐 이렇게 제가 이걸 좀 오늘 좀 더워서 약간 더 풀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답답해가지고 뭐 왜 넥타이를 저렇게 막 풀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한번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폭풍처럼 몰아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변화된 삶,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에 이끌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이끌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마치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라 마치 뭐 당연하게 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인간이 성령에 이끌려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강하시죠? 어부고 무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무식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똑똑해진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를 인간은 기록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폭풍처럼 이끌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휘감으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반성문의 성격을 가진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왜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따라다닌 모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설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룬다고 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죠. 뭐만? 눈에 보이는 나무,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저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 누군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누가 받아야 됩니까? 범죄한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데 그 저주를 그 나무 위에서 진짜 예수님이 싹 다 받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눈으로, 귀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한 말씀으로 봤으니까 도저히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싫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었던 겁니다. 더 싫었던 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나에게 다가와요. 나에게 다가와서 범죄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너무너무 싫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싫은 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좋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내가 싫어집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가 싫다니까요. 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자아로 내 존재로 살았던, 이고로 살았던 내가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야, 지선생, 네 그 커리어, 네 그 공부를 하고 왜 목사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전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걸 내려놓고 간대요, 저희들은. 그 좋은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난 더 좋은 걸 택한 거라고. 예.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게 생겼습니까? 저 뺀질뺀질합니다. 그 주님, 제 자신보다 주님이 저 안에 사는 게 더 좋거든요. 그거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잠깐 내가 실수할지 몰라도, 쓰러질지 몰라도, 잠깐 갔다 돌아올지 모르지, 잠깐 갈지 몰라도 다시 분명히 돌아옵니다. 더 맛있거든요. 더 좋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더 좋은 것을 택해,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뭐라고 그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걸 내려놓고 내가 막 주의 고난의 길. 아니요. 우린 더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즐거움, 주님 예배하는 즐거움, 주님 섬기는 이걸 우리는 택한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셨죠? 할렐루야.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의 그 63절의 기록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육체 껍데기, 그 육신의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과도한 발버둥이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도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한.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육신의 생명, 육체를 가지고 허락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여전히 허락된 삶이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죄악시하고 악마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이걸 또 그대로,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주는 이미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무익하다라는 말, 우리는 무익하다 이러면 자꾸 백해무익한 이런 거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 무익하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쓸모없다, 쓸데없다, 그러니까 uselessness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어떠냐면요, 이 문장 속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좀 그대로 가깝게 직역하면요, 그 영이 살리게 한다, 그 육체는 이익이 아니다, 베네핏이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원어의 의미에 영적인 의미를 좀 부각해서 말해보면 그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영적인 거다, 영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육체, 사르크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마는 좀 긍정적인 의미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이 소마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그건 나중에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사르크스는요, 말 그대로 좀 극단적인 표현, 지난주도 썼습니다만 요 고깃덩어리 있죠, 이거. 네. 사르크스는 진짜 말 그대로 플래시, 이 고깃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죠. 그 육체는 살게 하는 것은 그 영인데 그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익하다가 아니라 그 육체의 육체로는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영의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지 육체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는데 그 어떤 이익도 줄 수 없고 영향도 끼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참 싫어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가장한 육체의 이야기, 육체가 이익을 얻는 것, 육체가 뭔가 좀 도모되는 것,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말은 나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생명이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이 육체 있죠, 육신, 이 육체를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장난감이 있습니다. 건전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장난감이 있는데 거기에 싸구려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가죠? 그럼 우리는 뭘 넣어야 됩니까? 듀라셀을 넣어야 되죠. 그 백만돌이 모르세요? 백만돌이. 그 광고가 있었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그 고민형이 푸시업을 100만 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한 100년 정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히 가는 그 생명 에너지 배터리가 내 안에 딱 끼워지는 걸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어떤 생명 에너지 배터리 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또 제자들,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까지 말 그대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체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이 육체의 껍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서 뭘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유대인들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뭐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먹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도 입에 집어넣는 거지만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뭘로 포장했죠? 신령하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고상한 걸로 포장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든 저떻든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그걸 뭘로 먹고, 내 입으로 먹고 내 안에 그런 어떤 신령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걸 매일 또 내리는 거예요. 그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계속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구원관은 딱 누가 이런 식으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은 딱 누구 수준의 생각입니까? 사람 수준의 생각이죠. 얼마든지 사람도 그거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생명의 떡, 그 만나 비슷한 거니까 그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지금은 뭘까요? 초콜릿 칩도 좀 들어가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뭐가 있어요? 이것저것 섞인,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확 뒤집으신 겁니다. 잘 들어라. 광야에서 먹었던 어떤 신령한 떡 같은 것으로 너희를 다시 먹이는 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47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47절부터 너희 조상들도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거, 그래 맞아, 그것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지. 너희들 다 그거 신령하다고 얘기했지. 그게 끊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건 그런 식의 어떤 신령한 것이 너희 입에 들어와서 뭔가 너희 육신의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성경관이 아니라, 구원관이 아니라, 생명관이 아니라, 영생관이 아니라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걸림돌. 걸림돌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졌겠습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받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살아가시는 게 싫으니까 그렇죠. 그게 좋아 보십시오. 그게 걸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을 이야기한 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정말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을 치시는데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어려운 걸 풀기 싫어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어려운 걸 풀기 싫어하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어려운 것이라도 이거 진짜라면, 이게 진리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라면 뭐가 생길까요? 어떻게든 알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겠죠. 어려워도 내가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렵도다 하고 어땠대요?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알아듣기 싫었던 겁니다. 알고 싶은 의지도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육신의 배가 부른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이지만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함으로 포장된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이 더 필요했으니까. 그걸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서 그 신령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걸 계속 먹으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사시는 것,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너를 완전히 장악하고 너는 없고 내가 너 대신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수군거리고 어렵다고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거 아시죠? 이거 아세요? 그냥 이거 맡고 있으면 다 들립니다. 꼭 이걸 흔들면서 이래야 됩니다. 그럼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로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어렵다가 아니라 듣기 싫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직접 참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많이들 가끔 보시죠?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저는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생면부지 오늘 처음 본 목사 앞에서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고 제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물론 그렇겠죠.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겠죠. 저한테 미리 이제 선을 긋는다는 거 아시죠? 선을 딱 긋는 거겠죠.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그게 진짜로 저는 차라리 저 교회 안 다닙니다 하지. 전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영원한 것, 영혼에 대하여 너무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범죄 타락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뭔가 내 안에도 왜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영혼도 위로받고 그러면서 좀 자아를 치유받고 내 자아가 좀 뿌듯해지고 하면서 고상한 종교로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진짜 생명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상당히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 있죠. 우상. 이 시대의 아이돌, 우상이 뭐냐 이거.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이 시대에 진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자, 생각해 보세요. 뭐였을까요? 1, 2, 3위가. 1, 2, 3위가 뭐였을까요? 돈, 또 그 다음에 명예, 또 1, 2, 3위니까 아무거나 다 그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권력, 성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맞아요. 뭐니 해도 돈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놀랐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우상, 아이돌, 사람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작아서 67%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comfort, 안락하고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게 나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위를 뭐라고 했느냐? control이랍니다. control or security. 이게 뭡니까? 통제하고 안전한 거 있잖아요. 이 안전이 보장되는 거. 그러고 3위가 money, 돈입니다. 그리고 approval이 뭡니까? 자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리고 success, 성공, social influence, political power, sex or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 2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comfort, control, security랍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예, 맞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죠? 컴포트를 위해서. 왜 권력과 힘이 필요할까요? 컴포트를 위해서. 아니, 그 컴포트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 시큐리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안전장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뭔가는 해야 돼요. 하고 싶어요. 예? 막, 뭐 수상 스키도 타고 싶고, 막 스키도 막 즐기고 싶은데, 알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보호 장비들을 막 갖추죠. 그러고 뭘 하고 싶습니까? 나의 안락함과 안전함을 보호받고 컨트롤하고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1, 2위를 지금 보시고 67%, 56%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걸 그래도 목회자인가 봐요. 내면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의 내면. 그 안락하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제가 이걸 좀 더 얘기를 오늘 말고 또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고 내가 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열심히 없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한 삶만 살면 그 편안함과 안락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편안함과 더 안락함으로 갑니다.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쉼, 레스트, 진정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찾는 것은요, 컴포트와 뭐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래, 쉬어. 그런데 어떻게 편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쭉 퍼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컴포트를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부퍼짐으로 펑퍼짐 한 거 있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해체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고상해졌죠.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저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거 옛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고상하게, 사람이 좀 안락하고 편안함이 필요하지 않아? 응?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요, 고상해진 겁니다. 자아의 평안, 자아의 안전함을 추구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만 된다면 교회건 절이건 모스크건 힌두교 사원이건 철학관이건 각종 강연이건 희생, 봉사, 헌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하늘의 것,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끌어내려오고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그러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조금만 찔리면, 조금만 불편하면 그리스도의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면 그게 싫다고 꽥꽥.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자연분만을 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진짜 자연분만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넌 진짜 자연분만은 뭐고 가짜 자연분만은 뭔가 이랬거든요. 혹시 무통주사 아세요? 자연분만을 하기는 하는데 척추에다 이걸 놓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은 없어요. 자연분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아픈 게 싫은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아프면 내가 생명을 낳는 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혹시라도 무통을 하신 분이 계시면 제 말을 또 오해하고는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66절의 기록처럼 그때부터 이렇게 딱 나오죠.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딱 풀어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다음번에는 뭔가 사실은 보리떡을 먹었잖아요. 짭짤한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뭐가 생각나죠? 달달한 디저트가 생각나잖아요. 그래, 맞아. 이 다음에는 따라가면 진짜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주시지 않으련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쫓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왔는데 달달한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는커녕 찔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안 줘.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러니까 그때부터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떡, 하늘에서 내리는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을 다시 주려고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난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난 이것 외에 관심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말 하려고 잠깐 행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헌신짝 버리듯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라고, 그죠? 제자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좀 슬프셔야 되는데요. 안 슬프세요? 저는 슬프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금 위로도 됐습니다. 조금 위로. 십자가를 말하면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떠나갔는데 떠나가시라는 말 아닙니다. 또 왜 이러세요? 아니.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참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를 악마화하고 베드로는 훌륭하고 칭송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걸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등장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갔을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육신의 배, 내 자아의 고상함, 나의 종교성과 도덕성, 내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떠나버리고 팔아버린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나도 갔을 거고 여러분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떠났으니까 나도 떠나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 일에서 떠나야 해 하고 멈추고 돌이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맞아.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지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약 한 30년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겠습니까? 핍박이 와서 떠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는 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내가 어디로 돌이키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6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자리에 오게 허락하시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해주시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 더 크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68절의 고백, 베드로,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떠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제자의 무리들 중 상당수가 떠나버렸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도 떠나려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 전승에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핍박 가운데 로마에서 자기는 피해서 가는데 누구를 만나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를 다시 가십니까? 로마로 가시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으니 네가 이들을 떠나니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로마로 다시 갔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핍박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아플 때마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데 가실 데 있으세요? 다른 데 가셔서 그거 좀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해서 그 얼마 벌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새 나가는 겁니다. 진짜인데요? 아닌가요?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그거 새 나가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제가 마누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람 막 만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의 20배를 벌었습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 20배. 그 제가 가닥생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용돈 받으면요, 하루에 2,000원 받으면 그걸 700원씩 모았습니다. 1,300원만 점심값으로 쓰고 700원씩 모으고 오후에는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 붙이는 거 하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노래하는 놈이. 그게 목이 늘 피곤한 거예요. 이 바람을 막 이렇게 바로 맞으면 목이 금방 피곤해지거든요. 집사람이 여보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당신이 벌어온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30만 원을 벌어와도 10만 원도 안 쓰잖아. 여보, 1억을 벌어와도 자기가 1억 2천 쓰면 우리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이야. 목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막 썼느냐 안 했느냐? 아니요. 물론 그 일은 그만뒀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들을 또 주셨습니다. 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니 저 아주 풍족하게 펑펑 쓰고 이러지는 않지만 컴포트와 시큐리티와 이런 게 보장되는 삶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갈 곳 없잖아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은혜세요? 예? 진짜 돈 가까이 해서 진짜 그게 컴포트, 시큐리티가 되던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착각입니다. 이럴 때는 그거 착각입니다.
그것도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컴포트, 안락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내 안전이 보장될 것 같은 것도 사실은 다 환상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우리 답답하고 내 인생이 좀 찢어지고 좀 쥐어 터지고 너덜너덜해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이런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이런 나, 이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아니면 회복시킬 방법이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면 떠나도 됩니다. 물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가만히 우리 심령에 새겨봅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땅에 들어갈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그토록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 그 얼마 안 되는 그 육체의 삶, 그걸 안락하게 해줄 것 같고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그토록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어찌 영원한 것, 내가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분명 우리 고백하는데, 영적인 일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는 그토록 인색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 더 가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함, 그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 만나고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 육신을 평안하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안락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나의 영원한 것과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시여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주님,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위로하소서. 어루만지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참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또 내 자녀들 생각해보면, 야, 이게 과연 이래가지고 될까? 이만큼 있어서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이 얻어졌다고 과연 그 생각이 사라질까요? 주님 아닌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 내 영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혼의 문제, 이 내 영혼의 진정한 평안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이 가야 할 그곳을 바라봐야만 이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 때문에 또 여전히 어리석어 방황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십자가 더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혼의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인색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영원히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떡이신 말씀에 그 말떡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